네, 오늘은 창세기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죄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죄 지은 천사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담의 세대들.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에 오면서 이제 전 인류에 대한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전 인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또 공부할 텐데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딸들이 너무나 어여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여자를 택해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거든요. 자, 아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존재들은 바로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땅에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러한 아들들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낳았다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일부 많은 그 학자들, 신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카인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셋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림으로 해서 성경적인 어떤 정확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후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의 구절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주장일 뿐이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카인은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공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때 소리 높여 기뻐했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욥기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별을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칭을 해놨죠. 이 별도 결국은 천사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다 천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욥기에서는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카인은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쭉쭉쭉쭉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1장 10절 말씀에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그것은 측량될 수도 괴수될 수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같은 말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하였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자,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바로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성령을 내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바로 성령께서 머무르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부류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인데요.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아들들 했기 때문에 복수형이잖아요. 복수. 그래서 아담이나 주 예수님은 일단 제외가 되겠죠. 복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없었고요. 크리스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딱 한 부류만 남죠. 하나님의 아들. 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는 것은 천사들이요. 자기의 이 거처를 땅으로 내려와서 바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던 그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자, 원래 하늘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딸들과 함께 살고 이 지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죄 지은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그들은요. 이제 노아의 물로 그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은 모두 이제 지옥으로 다 갇히게 된 그 영적인 존재들. 사람은 혼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신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어리석다. 욥기 4장 18절 말씀이요. 욥기 4장 18절에 보라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전혀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천사들도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도다. 네, 그 천사들은 자기 원래 위치,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 그들이 왜 어리석게 되었나요? 바로 그들이 보았던 여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여자들. 다시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의 딸들에게 그렇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교합? 혼합? 싫어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게 있는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레위기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옷을 짜는데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어떤 실들로 짜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합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징벌하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지 여자와의 어떤 그 하나의 관계지 어떤 사람이 동물과 함께 이렇게 교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식물 재배할 때 그걸 막 그냥 그 교합시켜 가지고 왜 새로운 식물들 내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은 자연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자, 신들은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 자식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자, 영적 존재인 그 천사가요. 죄를 지으면은 그들도 죽고요. 쓰러집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요. 지옥으로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까지 지금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에 있어요. 바로 창세기 6장 2절의 그 천사들이 말이죠. 베드로서 2장 4절에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자, 심판 때는 언제냐면요.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까지 그들을 지옥에 가둬놓으셨어요. 그 영들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그분의 신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심판합니다. 천사를요. 우리가 심판을 하는 자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도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자들인데 어떻게 왜 세상 속에서 왜 판단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속에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판단을 받느냐 그런 역량도 너희들은 없느냐? 교회 내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도리어 판단할 자고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 죄 지은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한다. 판단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그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그들이 정죄받으면 영원히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리라. 자, 염소 민족들 중에 그들이죠.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옥하고요. 브로스 앞으로 브로스는요. 보게 될 브로스는 결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옥과 브로스는요,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원래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은요, 시집가지도 장가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그 천사들은요.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지금 장가간 거예요. 남자들로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들을 취한 거죠. 자,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노아의 날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노아의 홍수가 터지잖아요. 보세요. 오늘 중요한 교리적인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의 날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노아의 날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바로 노아의 날들과 똑같이 바로 그렇게 아주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교배하고 이러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노아 날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 같으며 혼수자가 임하여 그들 모두를 제거할 때까지 몰랐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땅이 바로 그렇게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죄 지은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롯입니다. 롯의 날입니다. 롯의 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과 불로서 태워졌잖아요. 롯의 때에도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바로 좀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인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런 시대죠. 자, 롯의 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자, 롯의 날들도 노아의 날들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때에도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지옥불로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던져 버리셨다.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그 증언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또 옛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여기서 옛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전 바로 그때 8번째 인물이자 그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이 다 지금 나오죠. 그때는 분명히 죄 지은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후손들, 바로 계속적으로 죄 지은 천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불경건한 자, 바로 그들에게 바로 본보기로 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심으로써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방식, 양식 가운데서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 음행에 내어주고, 음행이죠?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딸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딸들만이 아니에요. 아들들도 음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어요. 이상한 육체. 스트레인지 플래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이상한 육체예요. 그들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됐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런 동성애와는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이건.
죄 지은 천사, 그러니까 인류가 아닌 그런 영적 존재가 와서 이상한 육체, 그러니까 네피림, 히브리어로 네피림입니다. 이 이상한 육체가. 네피림, 거인을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진짜 동성애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롯의 집에 이제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남자로 알았죠. 남자니까, 남자의 모습이니까. 그때에 그 롯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들이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내놓으라고 해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흥취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알 아이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집 주위를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자, 롯의 집을 막 두드립니다. 그 집의 주인은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요 계속됩니다. 노예의 날들은 앞으로 마지막 날들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노아의 날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라. 네. 노아의 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사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롯이 아니죠. 사사기에는 롯이 안 나오죠. 잠깐만요. 사사기 19장. 이 사사기에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남자가 레위인 남자가 이제 바로 그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남자들인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아의 날들에도 똑같이 인자가 오는 것 같이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때는요.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자, 보시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는요. 이때는 이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미카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이 져서 완전히 둘째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데거든요. 그때는. 지금 그들은 둘째 하늘에 있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거든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은 천사들과 죄 지은 천사들의 싸움인데 이것이 바로 천사는 별입니다.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이게 스타워즈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에는요, 천사들을 별로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별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들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 나오죠. 별을 천사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탄은요, 그의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그래야 거대한 영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이제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마귀로부터 이제 마귀가 이제 분노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를 아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엄청나게 그가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자기의 표를 안 받으면 완전히 못 살게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미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그 상태거든요. 자, 바로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노아의 날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 땅이 노아의 날들과 똑같이 된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120년이에요. 120년.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를 취함으로 해서 이상한 육체, 거인이 탄생했잖아요. 이 이상한 육체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들이요 220년 동안 그들의 날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수명은 22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서 사람의 연수가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이 120세까지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그들이 또한 육체라고 하셨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데 그 또한 육체라고 했어요. 왜? 육체로 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사람들의 딸이 만들어낸 그 육체, 이상한 육체입니다. 보시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음행이 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누가?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자, 그들이 음행에 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어요. 이상한 육체를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이브리드 인간이죠. 거대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3m 되는 사람을 거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천사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거는요 다윗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도 바로 이러한 이상한 육체에 속한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러한 M민족, M족속, 그러한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러잖아요. 워낙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인 족속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영원한 메뚜기로 보인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 이상한 육체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 때 모세가 120년 살았죠.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사람의 날수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11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바로 이 이상한 육체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110년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120년 후에 대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이 120년 후에 방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홍수를 내리시는데 바로 그때까지가 120년입니다. 그때까지 그 육체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자, 바로 그 당시에 천사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던 바로 그때, 그래서 이상한 육체들이 태어나서 거인들이 막 있었던 그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2절의 그 홍수, 바로 그 거인들, 그들이 죽을 때가 120년 후에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날들의 그 홍수로 인해서 바로 그 영들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이 여기 지금 감옥이 되어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감옥. 지옥에 갔는데 거기는 혼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바로 그 천사들의 영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모든 죄를 이고 나는 부활하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바로 그 구렁텅이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에서 바로 그들을 다 포로로 이끄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이끄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써 한 번 기다려주셨을 때라. 바로 방주가 만들어지기 바로 그 120년 동안에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상한 육체들의 수명이 110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이 이상한 육체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수명은 바로 70,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네, 자, 다 펴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들은 70년이에요. 그리고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80년을 살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에서 80이다. 평균 수명은 그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 지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서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